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0강 포로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제9강 분열왕국 시대를 복습해보면 솔로몬이 배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며 경배하게 하면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후 7번이나 정권이 바뀌는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이어가다가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극복하지 못한 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계속 유지하는 듯 했지만 20명의 왕 중에서 7명만이 하나님께 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계속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다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같이 개혁을 시도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선대부터 쌓아온 제약을 극복하지 못한 채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백성들은 3차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됩니다. 포로 시대의 줄거리를 요약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으나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이룬다입니다. 포로 시대는 4가지 주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남유다의 멸망. 두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 세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 네 번째, 포로 생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남유다의 멸망을 살펴보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3차에 걸쳐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1차 포로 BC 605년에 바벨론과 아수르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놓고 다투다가 갈그미스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하여 대항해보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에 의해 패배하고 아수르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가 끝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그 당시 애굽을 섬겼던 남유다의 왕 여호야김은 이후 바벨론에 종속되어 조공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백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2차 포로는 BC 602년에서 597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가 배반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아람, 모압, 암몬 자손들의 부대를 보내어 남유다를 치게 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해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으로 즉위하는데 이때 바벨론은 2차 예루살렘 침공을 하게 되고 여호야긴을 폐위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바벨론은 에스겔을 포함한 백성들을 2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급 인력뿐만 아니라 병력과 기능공, 성전의 금기명들과 왕궁의 보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바벨론 3차 포로는 BC 597년에서 587년 사이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고 느부갓네살 왕은 3차 예루살렘 침공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완전히 함락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은 시드기야를 포함한 백성들을 3차 포로로 끌고 갑니다. 두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 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방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모세 때부터 모든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줄기차게 예언되었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이렇게 모세 때부터 계속된 심판의 경고가 예레미야 때에 더욱 급박해집니다. 예레미야 2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온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그 거짓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받다가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포로 기간 중에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부터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 중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먼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로 생활의 현실. 그러나 포로 생활은 녹록지만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환경은 견딜만 했지만 영적으로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막기 위해 고된 노역으로 굶주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은 정복국가의 반란을 막기 위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이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는 풍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매우 갈급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갈 수도 없는 상황은 그들에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한 번에 이루어졌지만 바벨론에서 출바벨론은 3차에 걸쳐 기한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의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뒤로하고 파괴된 땅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왕족과 귀족의 자녀가 바벨론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로 세워지는 장면에서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정책을 펼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여기에 뽑혔지만 왕이 먹었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거나 율법에서 금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겨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으로 그들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도 아름답고 윤택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그들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셨고 3년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통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끊임없는 사단의 방해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새 친구들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자던 신하들의 음모로 인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으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범죄하여 포로로 잡혀왔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도 기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큰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하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세계 역사를 주관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성취하실지를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금머리는 바벨론을 상징했습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페르시아를 상징했고 노스로 된 다리는 헬라 그리스 제국을 상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로 된 발은 로마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2600년 동안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실 것인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이 네 제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예언이 의미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는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주도한다 혹은 영웅과 같은 인물들이 이끌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에 포함된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났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70년 후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포로 생활의 의미.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여 영적으로 각성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동안 깨달았던 것은 성전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읽고 교육을 받는 장소인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중심의 생활이 포로 기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중에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까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회복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다음 주 포로 귀환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